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일어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으로나마 우리 한우리 청년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끄럽고 못났던 제 모습들을 뒤로하고 다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의 깊이와 뜨거움이 더하여지는 마음밭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수 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공급받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한 명 한 명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정말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는 각자의 나무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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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님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내 일상의 선택들과 행동들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더 이상 당연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고 분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반가운 이름과 얼굴들을 또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위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각 목장의 목원들을, 각 목장 식구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들리진 않겠지만, 네, 저의 목소리만 들리겠지만 한번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람자매님 한국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서현자매님 참 잘하셨고요. 아까 요셉이 이름 있었는데 네, 요셉이도 참 잘오셨고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환영하고 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듣고 재충전 받읍시다. 이렇게 들리진 않겠지만 예, 우리 마음속으로 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요. 예,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을 할 때에 저의 목소리가 제 스스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는 또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름을 보아가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재충전합시다. 말씀 듣고 재충전합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인생의 원동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스피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스피치를 한다면 저는 기질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자신감도 없고 너무 이렇게 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스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어느새 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에스라서는 총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집에서 혼자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짧고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한 장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 천천히 앉아서 읽게 되면은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새 저희가 7장까지 왔고 8번째 시간인데 딱 2번 더 하면은 에스라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해서 딱 10번 저희들이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고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고 다른 성경에 있는 책으로 저희가 이동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핵심적인 구절들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보길 원하는데 정말 주위에 만약에 가족들이 있어도 사실 말씀을 크게 읽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집에서 방에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집의 경우에는 정말 큰 목소리로 그 소리가 울려서 다시 자기의 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 돌아왔다. 여기서 잠깐 멈추면 드디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족보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가 나오고요. 6절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으면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9절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11절 말씀에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제 12절부터 긴 칙령이 나오는데 칙령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뭘 가지고 가라 이렇게 계속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에스라를 지원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6절만 제가 대표로 뽑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다음에 27과 28절은 이 모든 과정,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하는 에스라의 고백으로 7장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러 8번째 시간으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서 한번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살다 보면은 흔히 이야기 나누는 그런 토픽 중에 하나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또 제 주위에 이제 PT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 직업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하루에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식단을 짜면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몸짱이 될 수 있다고 저에게 그런 유혹을 하였으나 저는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 혹은 튼튼한 사람 몸을 가지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한 음식, 이렇게 야채나 또 신선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희 부모님이 너도 이제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서 먹을 거 라면 많이 먹지 말고 또 햄버거 많이 먹지 말고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누워 있으면은 당연히 살이 찔 것이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나가서 요즘 날씨도 선선한데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걷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엇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부도덕한 행동, 또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혹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등등의 그런 말씀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맞는 거를 찾아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그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고민이 그 가사 속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담기 원하네. 정말 인생을 통틀어서 완벽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매일같이 씨름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이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좋은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스라는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회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는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로니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학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고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인도했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6절과 9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에스라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주었다.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백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일사천리로 통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에스라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 이방 왕조차도 에스라를 너무 좋아하고 에스라를 너무나 믿고 에스라가 하는 것마다 잘 지원을 해줬고 무엇이든 가져가라. 저희가 아까도 읽었지만 무엇이든 가져가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가져가고 또 그래도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가져가고 그거를 이제 왕이 칙령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온 그 제국에 온 나라에 퍼뜨려서 에스라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게 해줘라 이런 조서를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정말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대제국의 왕이 이 에스라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에스라를 지원하고 그랬을까요?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총리까지 지냈던 요셉의 경우 엄청나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애굽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든 어디든지 간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부유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니엘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면 어디에 참석을 하게 되면 너무나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좋아지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가 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은 그곳이 너무 싸우게 되고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불씨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주위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이 그 대제국의 왕한테까지 소문이 나고 또 그도 눈으로 보아서 에스라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굉장히 짧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이고 그 가게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론의 직통인 그 계보에 있는 사람이 에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마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포로 시기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고, 다시 포로가 기가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셔서 에스라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의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산 사람이었는지를 10절이 이렇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저희들이 읽은 거는 세번역 성경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로 읽으면은 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그 태어난 태생 자체가 제사장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태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에스라 스스로도 세 가지에 몰두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저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런 일에 이 세 가지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Ezra had set his heart to study the law of the Lord and practice and teach. 이 세 가지를 그의 마음 속에 이렇게 셋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 세 가지를 놓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주석서에 나오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에스라는 본인의 평생을 바쳐서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했던 것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졌던 임팩트,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임팩트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저희가 지금 그냥 읽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여러분? 좀 뻔한 얘기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너무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 연구에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이 구절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study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의 law,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연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엄청 깝깝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하다, 말씀을 연구하다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혹은 큐티를 한다거나 아침마다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직책이 저희들한테 삶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의 뜻대로, 개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라고 해서 반드시 무슨 신학교에 간다거나 정말 어려운 이런 두꺼운 신학서적을 읽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연구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예화를 듣다가 돼지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돼지는 목이 이렇게 굽어서 땅밖에 볼 수 없는, 땅만 보고 사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보려고 해도 이 목뼈가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돼지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마치 이 돼지와 같은 그런 돼지와 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땅만 보고 저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지평선을 보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삶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예화가 또 이 말씀과 또 맞아서 제가 또 그걸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텍사스에 있는 한 부자가 너무나 부자라서 남쪽에 있는 것도 내 것이요, 북쪽에 있는 것도 내 것이요, 동쪽, 서쪽, 사방에 있는 것이 다 저의 소유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러면은 당신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이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위해서는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하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예화를 목사님께서 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발버둥, 이런 몸짓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또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분들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답은 늘 같죠.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그의 허물만 보이고 그의 죄악된 모습만 보이고 또 밉기도 하고 또 그건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피고 연구하는 것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뻔한 일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에스라는 율법 연구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하트가 set his heart to study the law of the Lord.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했던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o practice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practice하고 실제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1번을 하는 사람들, 1번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 2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다. 준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이제 모세의 다음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그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을 준행하라, 지켜라, 이걸 프랙티스 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에스라는 참 너무나 부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를 쓴 것이 에스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스스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역사 기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만 갇혀서 지내면 안 되고요. 또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요. 동시에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에스라서 말씀 그 10절 뒷부분을 보면요. 그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내 안에서 씨름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씨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그 율법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에 우리가 에스라가 가졌던 그런 임팩트, 그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에스라가 가졌던 임팩트,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처럼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지키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혈기왕성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행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나 자신도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정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목사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 안에 갇혀서
그 말씀 안에 젖어서 살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데요. 연구를 철저히 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지켜야 되고 그 이후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분란과 반목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순서가 막 뒤섞이고 한 개인 안에서 이 순서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후에 지켜야 되고 지킨 자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양심의 찔림이 크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그 불완전성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제자 삼으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연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가르치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이방인인 아닥사스다 왕까지 에스라를 지원했던 것은 저희가 에스라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꽂히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나아갔던 걸로 압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순서를 잘 지키는 그 모든 것이 고루 균형을 이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질서 있게 삶 가운데에 질서 있게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연구가 없이는 말씀을 준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연구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덕적이기만 한 그런 행위만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없이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정말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연구하고 나 개인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개인주의자, 너무나 자기의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자가 될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가르친다는 것이 꼭 이렇게 성경을 붙잡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삶을 통해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목자들도 있고 또 리더들도 있고 또 리더를 했던 사람들, 목자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말씀이 중심이 되었었나? 그거를 내가 준행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준행까지는 잘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했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안에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어린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도 이제 장차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날이 곧 올 겁니다. 지금은 형 누나들이 있어서 든든한 형 누나들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늘 준비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연습하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 더 연락하고 정말 문자 보내고 하는 일로 실천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언젠가 또 내 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잘 전하리라. 이 말씀을 또 이 나의 간증을 삶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에스라와 같이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 에스라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야지 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에스라는 이런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어떤 성경에는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그것들 하나하나 결심하시고 꼭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묵상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고 준행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들 될 수 있게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정말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뿐만 아니고 각자의 직장에서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존경을 받았듯이 존경받는 삶의 자리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양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의 청년부 일어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이 쑥스러워서 그러신지 이름은 다들 써주셨는데 비디오를 다 끄고 계시네요. 차차 적응하면서 숙실험 이겨내시고 얼굴 보이면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새신장 없고요. 또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7시 저희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박예은 사모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반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주 매주 주일 저녁 8시 고자원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그대로 10편 번째 파트입니다. 네, 저희 생일자 없고요.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그 마음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목장 모임도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또 그것을 가르치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일어나 청년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